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가장 실질적이고 놀라운 은혜와 변화,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다.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세례 받을 때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했을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아주 확실한 차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참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특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특권으로서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더라. 18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18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봐도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는 개정판과 세 번역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말씀이 진행이 되지만 어떤 구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히라버 혹은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는 언어 자체가 관용어구로 혹은 관용어구가 되어서 꾸며줄 때가 있는데 대명사로 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서 쓰느냐,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풀어서 쓰느냐 아니면 그냥 대명사로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종류의 차이이지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판 성경에서도 그 둘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둘이 무엇이냐,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런데 그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게 되더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놀라운 구속,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누려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다렸을 때 임하신 성령, 그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흩어지고 하던 그런 연약한 모습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증인이 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고 했던 일들이 있더라. 성령님께서 모셨을 때 차이가 있더라. 근데 그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특별히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하나 된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그걸 공공연하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민족들 앞에서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지금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냐, 어떻게 노예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사고방식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도무지 어떻게 다 버려줄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방 사람들은 아예 공공연하게 그렇게 대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주시는 은혜 중에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습이라는 전통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인습이라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그런 내용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편향되게 거꾸로 혹은 왜곡하여서 이 관계들을 보고 있는지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이게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야지. 그런데 문화의 옷을 입고 계속 바라봤던 이 시선을 의도적으로 계속 주목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거 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떠올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은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대개의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헬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로마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화나 군사나 혹은 사회적으로 유대 사람들보다 성공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초대교회에 노예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 귀족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막 억지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유대 사람들이 나오면 이방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 두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둘이 도무지 함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된다.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서 김요셉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인이 한국인 아버지 그리고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침례교단에 참 대단한 어른이 계신데 이분이 결혼을 미국에서 하셔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모님이 백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외모는 거의 이제 백인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한국말을 아주 뭐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계속 자랐고 그러니까 뭐 그냥 딱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미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놀림도 많이 당하고. 왜? 그 동네에서 하얀 사람, 당시에 미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때에 그리고 시골 동네에 하얀 외국인 아이가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특이하게 보였습니까? 놀리기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나 중학교 들어갈 때나 어디 가도 자기가 시선을 너무 많이 받고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막 쭈뼛쭈뼛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자기는 한국말을 더 잘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아주 문화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특이라고 그렇게 또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 돼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더니 결혼할 것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아버지는 야 네가 꼭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듣고 이분이 아니,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서 나한테는 한국 사람이라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드셨노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또 따로 부르시대요. 미국인 어머니가 따로 부르시더니 야 난 네가 미국 사람이랑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중매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재미교포 여자분이랑 결혼하게 되셨답니다. 한국 분이랑 재미교포랑. 처음에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결혼한다고 예쁜 자매를 데리고 오니까 딱 한국 사람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이 결혼 무조건 찬성이다. 근데 어머니는 조금 왜 그랬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더 많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시느냐 보니까 겉은 한국 사람인데 이 안에는 전부 다 그 미국 사람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미국식으로 자라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나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영어만 쓸 수 있고 거의 한국말은 저희 떠듬떠듬도 아니고 잘 못하고
평소 때도 영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며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실제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은 어머니가 많은데 어머니가 영어로 계속 너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고방식이 너무 편하니까 정말 두 분이 친구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권위 이런 거 없이 서로 you 너 해가면서 뭐 이거 해라 어쩌고저쩌고, 한국말은 이런 높임말도 있고 그렇지만 영어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지내면서 완전 대만족을 하시더래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겉은 한국 사람인데 안에는 완전히 미국 사람인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속어로 그 바나나라고 하거든요. 버네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겉에는 옐로우인데 안에는 하얗다고 그래서 이제 바나나라고 불러요. 바나나라고. 실제로 그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내분이 이제 바나나인 거예요. 바나나. 겉에는 한국 사람인데 안에는 미국 사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부부 사이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왜? 이 김요셉 목사님은 거꾸로 계란인 거예요. 계란. 바깥에는 하얀색인데 안에는 완전 노란색인 거예요. 안에는. 그러니까 된장찌개 좋아하고 청국장 좋아하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좋아하는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던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를 넘는다는 게 쉽지 않고, 김요셉 목사님도 이 피부 색깔에서 오는 이런 갈등들을 많이 경험했고 상처가 너무 많고 가난하게 자라고, 그런데 또 아내분은 미국에서 생활 다 접고 살아가는 남편 때문에 한국 왔는데, 이건 뭐 진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뭐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뭐 계속 이렇게 권위적으로 나오니까 막 완전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불같은 감정이. 근데 이분이 하다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두 분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독교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10일이나 되는 합숙훈련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부부 생활의 갱신을 위해서 우리 합숙훈련 해보자.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걸 들어갔는데 그 수련회 기간 합숙훈련 동안 피크를 경험하게 됐답니다. 아내가 I can't trust you. 나 당신 못 믿겠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난 당신 절대 못 믿겠다 이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울더라는 겁니다. 김효셉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자기도 이게 끝인가 싶어 할 때에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속삭이시더라는 거죠. 그래 요셉아, 너는 정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야. 그렇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안에 내 영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네 안에 내 영, 곧 성령님이 살아있다. 자기가 너무 좌절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조심스럽게 아내분한테 이야기하시대요. 여보, 당신 말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 못 믿겠다고. I can't trust you. 난 당신 못 믿겠다는 말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봐도 난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여보, 내 안에는 악하고 추한 죄성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계시잖아. 당신이 신뢰해야 하는 것이 나 혼자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해.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내 안에 그분의 형상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부부 관계에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25년 이상이나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고 동력하시고 그러셨노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되려고 할 때 성령님께 서로 마음을 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되고, 그러면 그런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되더라. 하나됨의 비밀이 성령 안에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성령님 안에서 누려야겠다. 그 사람과 더 친하게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겠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게 됐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18절 하반절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각각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엄청 커다란 은혜이고 축복이죠. 직접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은혜와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보면 여러 절기들이나 그리고 예배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지리하다. 이거 똑같은 걸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실제로는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걸 따라 해야 하니까 말씀만 보고 따라 해야 하니까 자세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약속이에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정한 율례와 방법대로 예배하면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게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놀라운 은혜였거든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사장들이 여러 백성들이 갖고 온 양과 짐승들을 잡아서 그리고 그것을 제단까지 가져가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공동체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필요한 일들도 있었고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여러 연약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뜻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속죄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찢어지듯이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느냐?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 누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한 번은 같이 섬기고 있던 지체 하나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싶을 정도로 너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처음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는 가망이 없다. 왜? 교통사고가 나서 푹 하늘로 날았는데 한 20m를 날아갔는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에 또 다시 한번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장기들이 많이 어떻게 뼈들도 그렇고 난리가 나서 가게 됐으니까 20대 자매가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면회도 안 되고 중환자실에서 깬다 안 깬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 자매를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신방하면서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가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막 그런 수술 과정들을 긴급 수술을 여러 번 했었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수술들을 계속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어났는데 도대체 가서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성령의 은혜를 계속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해지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잠을 살려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가서 이 자매가 의외로 되게 밝은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기가 아프다고, 뼈도 너무 아프지만 내 등에 욕창이 나서 이제 엎드려서 지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되니까 뭐 허리도 너무 아프고 엎드려 지내는 게 잠깐 잠깐 책 보고 핸드폰 볼 때나 잠깐 엎드려 있는 게 편한 거지, 하루 종일 엎드려 있으면 이 갈비뼈가 너무 아프거든요. 뭐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며칠을 그렇게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 자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식 수술할 때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깨어나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수술 그 사이에 하면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가니까 오히려 자기가 저한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야, 성령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가장 깊은 위로와 말씀 가운데 직접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구나. 와,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건 정말 연약한 우리 모두가 줄 수 있는 위로와 그리고 회복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성령님께 우리가 매어 달리면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특권,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탄식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새로 누리게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의식을 드리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오늘도 여러 인간 관계들 가운데 주님께 의지해서 회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직접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되더라. 이방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이 하나 되듯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더라. 두 번째, 성령님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 안에서 주위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 주위 사람들 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 우리가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나 하나님,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회복과 은혜를 관계 가운데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